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날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대할 때마다 쏟아지는 거짓말 때문에 정말 속이 참 메스꺼울 정도로 또 참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될까 하는 참 그런 마음이, 참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께서는 입만 열면 참 서로 거짓말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참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또 거짓에 거짓을 곱해가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참 거짓말의 이런 경쟁들, 뭐가 진실일까? 진실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건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참 이런 속에서 참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정치는 다 거짓말이다. 참 이렇게 참 이 비탄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나라 안이 다 거짓말, 그러다 보니까 참 그 거짓말 왕국이 되다시피 참 이런 세상으로 참 되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잘못을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연신 도리질과 모르쇠 뿐이고 참 도무지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참 어디 가나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너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참 이 거짓말을 문제 때문에 참 이 작은 문제도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부풀려져서 또 하나를 또 그것을 감추려다가 보니까 두 개, 세 개를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신 이런 거짓말이 부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거짓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싹틀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 거짓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모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도 우리 사회에 무슨 참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1998년인가요? 그때 주님 오신다, 이장님 다미선 교회, 그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환상을 봤느니, 직통계시를 받았느니,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더더욱이나 사회가 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이 소위 말하면 이 거짓말들이 더 난무해 가는 것 같아요. 이 거짓말하는 종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의 거짓을 말하는 종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 거짓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참 영으로 받았다, 말로 받았다, 무슨 편지로 받았다 등등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 주의 날을 거짓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풀지 못하는데 나에게만 풀 수 있도록 특별한 뭘 주었다.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에게만 얘기해 주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용했다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로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지시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은 지시나 교훈,
얘 누가 말했다 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청와대 무슨 뭐 사칭을 해가지고,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이제 용산이니까. 이를테면 뭐 대통령한테 내가 얘기를 들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칭을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청와대에 뭐 이렇게 뭐 연결이 됐다 뭐 해가지고 사칭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사기꾼들이 또 그런 연루가 돼가지고 또 참 우리 사회에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참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바울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마치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만 특별히 얘기를 해줬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직접 뭐 혹시나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뭘 하겠습니까? 참, 그런데 엉투당투한게 참 그런, 마치 바울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 아니 공적으로 얘기를 하지 뭐 사적으로 당신한테만 특별히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또 듣고 거기에 또 그래가지고 참 그랬대 저랬대 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문제들이 참 교회 안에서도 뭐 참 그 어느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이 그랬다고 자기한테만,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당신만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뭐 어쩌나다 보다, 뭐 이런 저런 얘기 가지고 괜히 그냥 혼선을 빚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편지, 여기 편지로 거짓을 꾸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처럼 위조된, 소위 말하면 위조 거짓 편지들이 괴문수처럼 나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편지 안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들 있지만 그건 다 거짓이죠. 그러니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환상을 봤다는데, 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데, 등등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참 영어로 또는 말로, 편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뒤숭숭하다,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쉽게 마음에 동심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가 좀 얇다, 누가 뭔 얘기하면 거기에 혹 빠지고, 누가 뭔 얘기하면 또 저렇게 말하면 저기에 빠지고, 그렇게 쉽게 동요되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실지도 모르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느끼면서 자랐다. 이게 어려서부터 주님 오신대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종말 세대라는 공포와 종말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심 때문에 더 큰 그림을 이상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종의 조바심으로 삶을 살던 중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기다리기로 결정하신다고 가정하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본다.
하나님께서 200년을 연기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앞으로도 20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의 날을 단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지만 그러나 그날이 언제냐, 조금 달리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세상 떠납니다. 그러시죠? 예, 안 떠나고 싶어도 우리 인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는 세상을 다, 우리가 육신은 떠납니다. 그날이 언제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내 나이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몇 년은 10년은 20년은 3년은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아직 나는 몇십 년 남았다,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이 내일이 아니라고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5년, 10년, 20년 뒤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있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이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언젠가 난 죽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날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열이 가는 거 아닌가,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러지 말고, 분명한 건 우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거에 너무 동요되거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일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나는 오늘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살다가 내가 마지막을 딱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동요되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날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팽개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데 이제는 대충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오늘의 삶을, 오늘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그 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3월 그 2일 날인가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복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5월 20일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3호로 그날 또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 신방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저녁 수요 예배였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설교 준비 좀 하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가지고 방에, 그전에는 이 부엌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만 해도 아궁이 불 때고 뭐 이제 뭐 연탄도 떼고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밥상을 놓고 거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 뭐 이제 정지가 심정지가 된 거죠. 어떻게 뭐 손 쓸 겨를도 없이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시골 집으로 이제 데려가 보니까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고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제가 얘기하려고 한 그거예요. 집안의 모든 청소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옷 서랍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어머님이 그런 정리를 좀 잘 하기도 하셨지만은 하여튼 모든 옷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가시려고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나.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심지어는 이부자리라도 이렇게 하여튼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는 늘 이렇게 그냥 꼭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뭐 어디가 호텔에서 자고 나와도 제가 그걸 이렇게, 그래서 저랑 이제 함께 방을 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아니 그거 다 청소할 텐데. 물론 그렇지.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머문 자리에 있어서는 혹시나 내가 뭐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할지라도 이 정리된 이 모습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안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가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곧 명절이 오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손꼽아서 기다리고, 어린아이 때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늘 우리가 준비된,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동요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그날을 맞이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할 때에 준비된 아이들은 뭐 그렇게 뭐 마음이 그냥 뭐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아, 큰일 났네, 시험 본데.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학생들은 이제 마음이 막 동요가 되어지고 막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 염려가 생기죠. 평소에 배운 것을 잘 정리한 학생은 시험 날이 오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죠.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비가 된 사람은 뭐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비무환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초대교회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혹시 온다 할지라도 늘 맞이할 수 있는, 옛날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딱 구름만 이렇게 뭐 좀 끼고 그래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늘 그렇게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깨어있는 삶을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늘 참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당장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구나, 이제 내가 들림 받는 거구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야 뭐 깨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때 뭐 그냥 정말 당황을 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는 삶으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아이 내가 천천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강원도에 뭐 눈이 뭐 60cm 뭐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무려 이 100건이나 뭐 이렇게 연쇄 충돌도 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롯데 사거리에 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뭐 금빵 있지 않습니까? 금빵. 근데 이 택시 하나가 그 금은빵으로 그냥 돌진해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 문이 완전 다 부서졌어요. 아침 6시 한 반 정도 이렇게 그 시간에 벌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아무튼 택시기사하고 거기 사람이 승객하고 다쳤다고 하는데, 거기 전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 세운 쇠파이프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 사이를 피해 가지고 이 보도블록 뛰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만약에 그 시간에 거기에 서 있었다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사람이 갈 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 이제 뭐 그 사고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본인은 이게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뭐 그러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롯데 쪽으로 가는 쪽에서 이 좌회전은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도저히 어떻게 그쪽으로 돌진해서 그걸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사고 난 걸 보면 정말 이게 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만큼 무슨 일이 어디서 차 나올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할 때는 조금 뒤쪽으로 오는데, 와도 차가 돌진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다고. 물론 우리가 그냥 그 사고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긴장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 우리가 내일이 내 날이 아니다, 우리가 뭐 보장받은 게 아니고 다만 단정해서 그럴 거야, 지금 뭐 건강에 이상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땅에서의 남은 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라, 내가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매일매일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면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지금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이 어떠니 뭐 다니엘서가 어떠니 해가지고 뭐 어쩌니 여러분, 이런저런 말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미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아니 건강이라고 하면 제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주님 나팔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재림에 관한 지식을 든든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흔들림도 없고 우리가 두려움도 없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 참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로, 편지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설왕설래하고 참으로 하나님 흔들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여 권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흔들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남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준비된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은 우리 이제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 여러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각자의 모든 하나님이여 삶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선조들을 돌아보고, 모든 일들 하나님 오가는 모든 왕래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과 섬김의 귀한 사랑의 섬김에, 그리고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명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